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연회에 미국 목사님들 다 포함하여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설교를 안 하시고 오늘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서로 같이 몇 차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 저에게 깊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어느 날 교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페이퍼 쓰는 양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하게 영어 표현 중에 have to, must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슬쩍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페이퍼도 거기 보면 뭐 해야 합니다, 뭐 must, have to 그리고 좀 나중에 좀 지나가가지고서 좀 어려워지면 뭐 잘 안 쓰는 옛날 구어지만 ought to 뭐 이런 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제 페이퍼에 많이 있더라고요. 페이퍼만 있겠습니까? 저희 언어 속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더 대비적으로 우리 서양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 페이퍼를 쓴 거 보니까 그리고 뭐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쓴 거 보니까 논문의 주제 자체가 다 남들이 다 생각하는 A하고 B하고 같은데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다르다. 이게 달라서 근데 뭐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들 똑같다라고 믿는 게 다르다라는 거, 개별화시키는 거가 논문의 주제였었습니다. Doesn't have to be, doesn't need to be 이런 내용이 많았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많은 그 문건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 동양의 사회는 공동체 중심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같은 그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개별화되어 있어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양 사회의 그 집단성 그리고 공동체성은 참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고 익숙하고 거기에 어떤 그 놀라운 장점들도 있어요. 개인주의도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각 그 약점들도 있어요. 이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의 약점이 뭔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국에 가봤더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경찰이 누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집안에 누구 조카 다루듯이 사람들이 다루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힘들겠다. 왜 그래 도대체? 그러면서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가깝게 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지? 오랜만에 만나면 아유 살쪘어. 살 빠졌어. 젊어 보여. 어떻게 했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를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 필요 없습니다.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가족 같습니다. 그게 친한 표시일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 딸 보니까, 저희 딸도 이제 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키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저희 딸한테 제발 좀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를 절대 설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키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제는 엄마보다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어르신들이 갈보리 교회만 오면 자기 괴롭대요. 자기 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대요. 어떻게 이렇게 컸어? 아유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어?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다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당하는 그 민감한 사춘기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 키 이외에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국 가봤다가 한번 당하고 왔습니다. 미국 살더니 몸매가 미국 사이즈가 됐어. 뭐 이러는 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익숙해서 괜찮지만 정말로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내가 살찐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저희 딸 따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남들한테 어떻게 말나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지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돼서 거기에 연연해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어디 다른 데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게 싫어요. 좀 혼자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혼자 내버려 두는 게 허락 안 되면 우리는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요.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 이건 정말 죽음과 다름없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되고 그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외로움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이 문화 속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모든 것들을 너무 깊게 컨트롤하고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죠.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도록 옆에서 큰 보호막은 쳐주되 그 세세한 거는 챙겨주지 않는 그러한 기다림, 혀를 꽉 깨물고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잘 못합니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 식으로 용어가 있죠. 헬리콥터맘이라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아이들을 다 조정을 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에 들어간 거에 군대에서의 잘못된 거 있으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요즘은 회사에 들어갈 때도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면 엄마들이 그 면접관 그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메일을 한대요. 우리 아들이 학벌이 이런데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죠?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관여, 개인 간의 자유와 그 개인의 그 영역을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사랑이라는 힘으로, 관심이라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적인 영역을 그저 깊게 요즘 말로 훅 들어갑니다. 자신도 당하는 게 그렇게 싫으면서.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자발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에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대신 아니면 아버지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죠. 자기가 원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놓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이 약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졸업은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커나가서 마마보이 혹은 마마걸들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 이거는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가 장성한 자녀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있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주고, 정말 큰 울타리는 쳐주지만 그 가운데서 애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막 방임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혹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라고 하는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같이 띄워주는 게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의 영역, 사적인 영역, 그가 자라날 수 있는 영역,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을 지켜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통한다는, 그 같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베드로가 이 맨 마지막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제자가 회심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이, 요한복음의 끝이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심오한 책입니다. 영적인 진리의 책이에요. 근데 영적인 진리의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이에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시샘하는 내용이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죠.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제가 좀 얄궂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고 바뀐 사람이 그래도 또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를 남들이 띄워주고 너를 끌고 가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운명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런 운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주님께 의지해서 그 품 안에서 있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비교하는 거죠. 자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 제자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너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역을 이렇게 지켜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토기장이와 그릇에 비교합니다. 한낱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옆에 사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거는요 서로가 비교할 수 있고,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속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그 계획을 다 알고 왜 이런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아는 진리가요 시간이 안 맞춰져서 저에게 오게 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요
그 암 때문에, 진리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속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은 거죠. 그게 달리 말하자면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 저 친구한테 저렇게 합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죠. 토기장이를 이 그릇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야망과 믿음은 구분됩니다. 둘 다 미래에 있는 것들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그게 믿음과 야망이 혼동돼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야망은요,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거고요, 아주 그냥 불굴의 투지로 나아가는 게 야망이고요, 믿음은요, 어떻게 어떤 결과가 될지를 몰라요. 방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은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죠.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설득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의 고집을 관찰하느라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우리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걸로 또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한가를 우리가 신앙을 그거에 의해서 판단할 겁니다. 마치 자기가 비서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시켜놓고 그것이 제때에 원하지 않으면 비서를 자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수인 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했는데 잘 이루어지도 않고, 기도도 안 이루어주시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떠한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없이도 말이죠, 논리적으로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따져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또 좀 더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제스처를 많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자꾸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기 원하는데요. 그럼 좀 따라와야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야, 너희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지 않냐? 너희의 죄가 나와 너를 가르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팔이 짧음도 아니고 내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너희가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뜻을 못 보는 거 아니겠니? 이게 다르다는 생각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받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까? 그게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간 프레임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얘기하시기를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퉁명스러울 때가 많아요. 온유하시지만 퉁명스러울 때가 많아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지막 때가 되는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권한이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막 들어와서 너희 뜻대로 막 하려고 하면 너가 하나님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하나님 거니까 넌 몰라야 돼. 알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고 아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얘기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How, 어떻게 가야 되는지, when, 언제쯤, 얼마 걸릴지, why, 왜 가야 되는지 전혀 얘기해 주시지 않고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떠나라 그러는 건지도 모르고,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 좀 더 나가서 how와 when과 why를 알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목소리 같아요. 그럼 따르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우리는 늘 물어보죠. 우리 삶 속에서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설명만 해주시면 제가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플랜을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손을 싹 끄십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느니라. 어쩔 땐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싶고요. 왜 나를 이 상황에서 이대로 두시나 싶고요. 왜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속에 우리의 욕심이 있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how와 when과 why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될 때에 그 옆에 같이 계셔 줍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면서 얼마나 어떻게 걸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를 하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사라가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신실하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절대 우리를 헬리콥터 맘처럼 우리 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요다음 저거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때로는 퉁명스럽고 정말로 원할 때는 대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지켜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옆에 계세요. 우리의 뒤에 계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치세요. 교회 와서 또 하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가이드 하시지만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잡고 억지로 끌어가지고 너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끔찍한 저희를 향한
사랑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를 변하지 않고 우리가 울을 때 같이 울어주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면서 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자격이 없는 자들을 존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를 그 부모님께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 며느리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본 그 부모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대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한테도 실망했습니다. 정신이 없고 어떻게 대할지도 모를 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고 났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서는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마음을 바꿔 먹으셨어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결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 사인을 못 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못 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이 며느리하고 아들을 불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랫동안 믿는 가문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며느리를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는 참 알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우리로서는 너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실망감이 매우 컸단다.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안에 보내셨다고 정말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녕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환영한단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 부모님과 아들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교회 가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재촉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신앙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줬다는 얘기죠. 한 달, 두 달이 지난 후 도대체 뭔데 이 집안 식구는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궁금해서 교회 골목에 어디 특별 새벽 기도에 배너가 붙어 있는 걸 보고 그 새벽 기도를 갔다 그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 집안에 너를 드리게 된 것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도 다 내가 너가 이 자리에 오게 되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속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서 하나님을 그때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됐다는 그러한 간증을 어떤 목사님한테 했다는 얘기죠.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만일 그 시부모가 억지로 너 우리 집 왔으니까 너 이제 신앙생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억지로 그를 끌어갔으면 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남들 때문에 믿어주는 거지 전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계속 믿어주는 거지 자발적으로 이게 막히니까 교회 나오는 게 이거 힘든 일이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열고 싶어도 일부러 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반항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 존중이 안 되고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줬고 그 스페이스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액션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때에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직접적이고요,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정말 안 믿습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안 믿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내 손을 봐줘야 돼요.
그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요 착하셔가지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 못 참습니다. 내 손으로 손을 봐야 돼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직접 하고 말죠. 우리는요 재판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분석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경찰관이 돼서 law enforcement, law를 옳고 그름을 내가 직접 심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이 오직이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에서 이 배타성인데 걸려지는 게 뭘까요? 너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할 일들은 성령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거다. 너희는 재판관이나 law enforcer가 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모님은, 이 시부모님은 그걸 하신 거죠.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당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며느라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를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우리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내 방법대로 좀 되어야겠어요. 기도를 하면 즉각 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많지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실 때가 많죠.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입증되셨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로운 것 같을 때 바로 옆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그랬어요? 큰 아들처럼 왜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을 욥처럼 내가 재판관이 정말 하나님만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데려가서 했을 텐데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똑똑한 내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모든 과정은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관이 되고 우리가 법 집행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지켜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심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끝까지 믿고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너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증인되어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시켜 주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증인된 자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때니까 너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거하고 내 증인이더라. 주님의 말씀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 멸망한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을 때에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살아있게 역사하시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 주님이시여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은 풀과 같아서 다 시들어지게 될 것이고 꽃과 같아서 결국에는 지게 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 그 위대한 문명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저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삶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저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만 저희 삶에 남으면 영원한 것이 있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